매주 이렇게 화요일 날 만나는 시간이 저는 이제 기다려지기도 하고, 어, 준비를 항상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에, 준비를 좀 항상,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가나에도 부자의 줄에 서라 제 4강이고요. 이 4강을 마치게 되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이, 이 비즈니스 지혜와 또 탈무드가 가르쳐주는 소중한 이 가르침들을 어, 많이 이제 공유하고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 나갈 것은 아마 어, 유대인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뢰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이 4강에서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선을 해라, 베풀어라, 혹은 친절해라. 이거를 합쳐서 한 말을 째다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선에는 이 베품, 친절까지 다 들어가는 개념인데, 제다카라고 하면 혹시 제다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다카에 대해서 이 임창나 선교사님 네, 제다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못 들어봤는데요. 아, 제다카. 그러면은 제다카를 잘 모르시면 에, 혹시 그 구약 시대 유명한 제사장 중에 그 사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독. 네, 사도. 사독은 이제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셨죠. 예, 사독을 이제 사독의 히브리 음이 짜딕이에요. 짜딕.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사독은 중국어 음으로 그냥 사독일 뿐이지 짜딕이에요. 원래 발음은. 짜딕은 뭐냐면 의인인데,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의 그 기준은 뭐냐면 일단 선행을 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의롭다라는 말을 쓰는데 참 의롭다라는 말이 의외로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의라는 단어가 완전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어원을 갖고 있는데 짜딕 그러면 유대인들은 제다카 의인이 하는 행동을 제다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완전한 사람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보통 이제 자 그러면 어 이제 본문에서 가보시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자 혹시 경주에 가시면 유명한 부잣집 있으시죠? 그 부잣집 이름이 뭐죠? 최씨, 최부자. 그 최부자댁이죠. 근데 그분들의 그 후손이 세운 대학이 영남대학이에요. 이분들이 세웠는데 채부잣집에 가보니까 사방 그 보니까 백리 안에 사방 백리 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럴 정도로 음, 채부잣집에 보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랑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주는 신과만 거래하길 원해요. 아주 저 재밌는 사실인데, 자, 유대인들은 돈을 뭐라고 여겼는지 보세요. 주머니 속에 뭐라고 썼죠? 작은 종교. 주머니 속에 작은 종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해야 되죠. 자, 우리가 욕심만으로는 결코 부를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다? 친절. 친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혹시 주일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서비스. 그렇죠. 워십 서비스.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측면을 보면 친절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좋은 서비스. 우리가 보면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좋은 서비스를 해야 돼요.
자, 짜디크라는 단어에서 제다카가 됐는데, 그러면 제다카의 의미가 반드시 어떤 자선에만 들어갈까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도 제다카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여기 제다카라고 하면 범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브르타 할 때 굉장히 뭐 저축하는 거나 뭐 남을 그냥 구제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럴까요? 아니면 더 확장할 수 있을까요? 그 제다카는 굉장히 그 의미가 넓은 것 같던데요. 예, 예, 예. 그 제다카를 보면 중간에 좀 써놔 있잖아요. 재능 기부도 제다카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그 제다카를 말씀해 주셨어요. 소자에게 뭘 하나 주는 거,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거, 그 다음에 친절한 말을 던져주는 거, 이것도 다 제다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 요즘 말로 보면 공유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 예, 공유경제라는 말도 있고요. 제다카는 뭐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제다카는 단순히 이제 특수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하고 기부하는 어떤 소극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전 인류를 향한 선한 영향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 인터넷 아시죠? 인터넷. 인터넷을 만든 분이 예, 만약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돈을 많이 내게 했다면 결코 안 될 겁니다. 그걸 만든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인터넷을 무료로 www 그 웹이라는 것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준 것도 제락합니다. 혹시 그 요즘에 많이 쓰시는 USB는 어느 나라가 만든지 아세요? 이스라엘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어요. USB 가격을 굉장히 싸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뭐 스캔디스크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샌디스크인가요? 그 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비싸게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그 비싸게 보급하지 않고 싸게 보급했어요. 소위 이제 박리담의 정신으로 한 것도 제다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다카의 범위는 단순히 좁게 기부만 하고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티쿤 올람 사상, 개선된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즈니스 정신에는 반드시 박리담의 정신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자신의 물건을 싸고 저렴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바벨론 탈무드에 뭐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가 친절을 할 때는 또 아는 사람에게만 해도 좋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죠. 혹시 성경에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하는 친절하신 분 한 분 계시죠?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했는데 모르는 손님을 대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나님이시죠. 또 천사들을 같이 대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같은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파르데스 할 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는 어떤 페샤트라든지 레메지를 공부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레메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페샤트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시작. 형제 형제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속하고 손님 손님 대접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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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잊지 말라. 말라. 이로써 이로써 너희 너희 중에 천사를 천사를 영접하기를 영접하느니라. 혹시 천사 영접하신 분 계세요? 어디 임창란 선교사님 천사 영접해 본 적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없는데요. 그냥 다른 보통 이제 사람을 베풀어 본 적은 있어도 이런 질문을 하면은 천사를 아직 영접 못 하신 분들은 뭐 거꾸로 제가 말씀드려요. 손님 대접하기에 소홀하셨나 이렇게도 드리려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떤 경우.
저희 교회에 어떤 이 가난한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왔는데 작은 사업하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났는데 이 청년이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점심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제 막상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줄 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사님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권사님께서 근데 그냥 주시지 마시고 잘 차려 주십시오. 혹시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식당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나눠주셨는데 굳이 우리가 보면 꼭 교인들만 이렇게 챙기고 그러셨다가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저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전도가 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서 또 제가 얘기를 했죠. 사람은 이렇게 젊었을 때 무너지면 손을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서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긴 힘들겠지만 일어나라. 근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권하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청년이 이제 전도가 돼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쫙 모아놔 봤어요. 사진들 모아놔 보니까 이게 다 어떤 회사들이죠? 유대인 기업 같은데. 유대인 기업들이에요. 여기 또 잘하시는 기업들이 다 보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이크로소프트, 뭐 코카콜라도 아, 있고요. 월드마트. 던킨도너츠도 있습니다. 호텔도 하이아트 호텔이 있고요. AIG 있고요. 베스킨라빈스, 코스트코. 자,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러면은 혹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성공을 이렇게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순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해요. 특히 이제, 엉터리 강사라고 하면 엉터리 강사들이 많은데, 이제 소위 이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박사라는 뭐 그런 걸 가지고서 강의를 하면 먹힌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뭐 부를 많이 축적했다라고만 강의하지 그 배경은 잘 몰라요. 배경을 아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 답은 유대인이 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그 대성공의 그 이면의 배경, 백그라운드는 뭐가 있었을까요? 답은 쉽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 정신에 있었어요. 사실상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 정신에 있지만 이들의 생활 속에서는 탈무드식 그 지혜가 있었어요. 탈무드의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델 컴퓨터 있죠. 세계적인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인가요? 이 회장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렸을 때 이 경제 신문을 가지고 아버지랑 아침마다 토론을 하고 학교를 갔어요. 어렸을부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을 아버지와 토론하면서 경제 토론하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은 연방 그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죠. 그죠?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거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토론하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 이렇게 올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국내 경제는 어떻게 될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의 가정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앞으로 어떤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굉장히 경제학적인 마인드 혹은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혹은 부자의 마인드를 어렸을 때부터 축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또 하나가 돈을 많이 벌되 그것을 남한테 나누어주는 그 째다카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래가는 비결은 뭐다? 바로 박리담의 정신으로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래갈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은 상당 부분 탈무드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성공의 배경에는 상당히 탈무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자, 근데 저 유대인들 보면은 방송사들이 또 있죠. 유대인들 대표적인 방송사 아시죠? CNN, 뭐가 있죠? CNN, CNN, 또 뉴욕타임즈, 그죠? 신문사, 뉴욕타임즈, 또 워싱턴 타임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CNN뿐만 아니고, 뭐 굉장히 ABC 이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예, 세계, 그 다음에 AP 로이터 통신도, 그 다음에 블룸버그도 다 유태인들이 지배하는 언론사죠.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서 정보와 언론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그것이 왜 유대인 비즈니스를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보에 정보에 대한 대한 감성이 감성이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를 좌우한다. 좌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보. 자, 정보가 중요한데 감성이 비즈니스를 좌우한다. 자, 이제 라반 가말리엘이 말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탈무드 미시나의 바바 메치아 편인데 이 바바 메치아 편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인용을 합니다. 라반 가말리엘이 말하는데 가말리엘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사도 바울의 노래 스승이죠. 스승인데 이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자에는 선의자와 후의자가 있다. 내게 돈을 내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저는 말하면 저는 선지자이다. 선의자이다. 빌린 돈을 돌려주며 빌린 돈을 이것은 돌려주며 이것이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내게 빌려준 돈에 대한 사례입니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주는 선물은 후의자이다. 아니 이 랍비인데 랍비 중에서도 랍비의 수장을 라반이라고 불러요. 라반. 자, 그러면 랍비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그런 경제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선의자와 후의자가 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랍비 시몬은 또 말합니다. 자, 말로써 지불하는 이자도 있더라. 말로써 빌려주는 이자? 그게 뭘까요? 바로 정보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돈벌이가 되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좀 사소하고 작은 것은 많이 흘려보내요. 사람들한테.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소위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 밥줄이야 하면서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그러죠. 전문가들도 자신의 어떤 뭐 강의를 하지만 다 쏟아서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핵심 정보나 아주 돈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는 줘야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근데 그거에 제일 인색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의외로 한국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아주 좀 열린 사고로 많이 쳐요. 그래서 그 정보만 가지고도 지식 검색만 가지고 성공하는 회사 있죠. 어디죠? 구글은 굉장히 많이 열린 자세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하는데 굉장히 어떤 무료도 있지만 아주 싸게 공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줘요. 공유할 수 있게 해줘요. 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약간 어떠세요? 저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우리나라 한국에 나와 있는 널려 있는 많은 정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냥 보통 이제 뭐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약간 좀 제가 봐서 버려도 되는 거의 폐기시켜도 되는 데이터들, 양질의 데이터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옛날에 이제 이 제품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S 그룹에서 무슨 PDA라고 요즘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요. 홍보를 하는데 밑에 댓글 있죠. 그 후기 같은 걸 너무 좋게 써갖고 그걸 그때 당시 25만 원인가 28만 원인가 그랬어요. 네. 물가 고려하면 뭐 한 3, 400불 넘는 건데 그걸 샀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이 비즈니스 하는데 이렇게 알바 비슷한 사람들을 써가지고 좋게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 그거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네, 네. 정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선동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은 좀 뭐야 데이터나 이런 거 많이 보면 정말 쓰레기 데이터들이 참 많습니다. 댓글 알바들, 예, 댓글 예, 알바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탈무드를 이런 식으로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자도 이렇게 이자가 하면은 이자는 뭐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민해보고 선이자는 뭐고 후이자는 뭐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개념들을 체화시켜요. 이 개념을 체화시키는 게 대단한 겁니다. 혹시 이 어, 모든 것은 상당수가 개념들이에요. 개념인데 이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바른 개념, 정확한 개념, 분명한 개념이 돌면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개념이 사람을 바꿔요. 개념이 사람을 바꾼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을 이렇게 정화도 시키지만 바꿔놓는 것은 개념이 마치 그 개념이 체화가 돼가지고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어렸을부터 이제 탈무드를 배우면서 탈무드에 나타난 중요한 개념이나 핵심 가치나 사상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체화되니까 체화시키고 나서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한국을 얘기할게요. 한국은 사업 실패율이 몇 퍼센트 될까요? 한국은 사업 실패율 약 한 7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율이 78%고요. 유대인들은 2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실패율이 22% 되는 나라하고 민족하고 78% 되는 거하고 같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사업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뭐가 약할까 맞춰보세요. 의외로 기업가 정신이 의외로 약해요. 사업에 대한 의지는 강해요. 왠지 그건 좀 솔직히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인데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어떤 경제학적인 개념, 경영학적인 개념, 비즈니스 개념이 좀 체화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를 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걸 많이 봤어요. 참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될 점이죠. 자,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레비트 다바르라는 말을 써요. 레비트 다바르. 다바르가 말이거든요. 말이고 레비트는 이자예요. 말로 지불하는 이자. 이걸 뭐라 그래요? 정보라고 하고 돈이 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걸 레비트 다바르라고 그래요. 레비트 다바르.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정보의 가치와 돈 되는 정보. 자, 여기는 크게 말할 거는 없는데,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돈이란 무엇일까부터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훌륭한 혹은 돈 되는 정보를 많이 가진 자를 부자로 보아도 되는가? 부자로 보아도 되는가? 요게 맞습니다. 훌륭한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급성장하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구글은 세계 1위에 올라가는데 불과 1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단 11년 만에 세계 1위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조직이나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싱크탱크예요. 자, 싱크탱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정보탱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정보탱크. 혹시 탱크 보시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탱크. 남자들의 탱크 하면 어떠세요? 탱크. 요새 목사님 어떠세요? 탱크 하면 이미지. 그거는 굉장히 그거 강하죠. 추진력 있고. 예. 탱크 하면 정말 강하잖아요. 강하고 그다음에 추진력도 있고 굉장히 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면 뭐가 돼요? 무적이 됩니다. 무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할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기야 뭐 옛날에는 탱크가 요즘은 뭐 탱크 아니더라도 뭐 미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긴 하지만 이 정보 탱크, 싱크 탱크는 곧 정보 탱크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결국 부자로 봐도 됩니다. 자, 좀 다른 걸로 한번 가보죠.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돈과 영성은 쌍둥이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이제 중요한 이제 책의 이제 자료이기도 하고 정보이기도 한데, 자, 돈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세프. 그리스어로는 만몬이에요. 그 만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만모니즘, 뭐 물질 지상주의, 돈을 제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것을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근데 재밌게도요. 거룩은 히브리어로는 키스프 혹은 카도시. 카도시는 들어보셨죠? 근데 키스프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그리스어로는 히기오스예요. 히기오스. 자, 돈과 거룩이 놀랍게도 동의어예요. 신기한데요? 자, 그렇다면 돈과 영성은 서로 배직장 차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돈과 영성은 뭐 제가 오늘 강의가 이거 돈과 영성을 뭐 같은 동의어 혹은 쌍둥이로 이렇게 본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중심으로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했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은 돈은 최고의 최고의 하인이면서 하인이면서 최고의 최악의 하인이면서 주인이다. 최악의 최악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야, 돈은 잘 부리면 최고의 하인이지만 돈을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최악의 주인이죠. 돈은 잘 부려야 되는 것이지 돈을 숭배하거나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혹시 이거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니, 이 땅에 쌓아둬야 될 게 재물이지 아니면 숨겨둬야 될 게 재물인데 왜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을까? 하늘에 쌓을 때는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혹시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아세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헌금하고 구제하고 뭐 그런 하나님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이 말씀만 탁 던지시고 다른 말씀 하셨어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서 다른 얘기 하셔요. 그냥 이 말씀만 툭 하나 던져 놓으시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만큼 많이 상고하라, 묵상하라. 너무 재물을 그냥 사람이 뭐만 보고 살아요? 뭐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거나 돈만 보고 살거나 오로지 거기에. 그래서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살 것이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자선, 기부, 선행, 째다카는 뭐라고 봐요? 구원의 절반이라고 봐요. 반드시 어떤 구원이라고 보진 않아요. 구원의 절반. 자, 그러면 우리도 좀 이렇게 째다카 참 너무 좋은 말 같아요. 구원의 절반. 구원의 절반. 근데 좋은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고는 강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째다카에 대한 선행에 대한 좀 부정적인 관념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정보에 대한 얘기니까 되도록이면 그쪽을 얘기를 안 하도록 하고요. 자, 정보에 민감한 유대민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교나 이슬람은 이자를 금합니다. 이자를 금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토라, 성경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은 옛날에 중세 시대에 보면 고리대금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셰익스피어에 보면 4대 그 희극 중에 베니스의 상인 아시죠? 베니스의 상인. 근데 한번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이 베니스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에 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셰익스피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냥 남들이 말하는 걸 듣고서 영국에서 그냥 자신의 대본을 그렇게 써가지고 한 건데 하지만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랍비들이 나서서 이자를 금지했어요. 특히 이제 자기 민족에 대해서만큼은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했고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해도 굉장히 고리대금을 막 굉장히 빠져서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메디치가 아시죠? 메디치가 이태리 가시면 메디치가 같은 경우는 유대인 그룹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고리대금으로 뭐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오해거든요. 자, 한번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 중에 밑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 중에 대사업가나 대투자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배경에는 유대교의 이자 금지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가보면 알 수 있다. 지금도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자를 금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은 조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 민족한테는 거의 뭐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굉장히 무이자로 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죠. 이자가 너무 높아 보세요. 사업할 만한 의욕이 다 없어지죠. 가면 갈수록. 이자 치르기도 바쁘잖아요. 또 이자를 근데 그때 제때 안 갚으면 또 이자가 더 늘어나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리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이자 금지 사상 이것도 째닥합니다. 이것도 째닥해요. 참 유대인들한테 제가 배울 점이 참 너무 많은데 이런 점에서 보면 근데 그 기초에는 토라와 탈무드가 있었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탈무드 외에 토라가 있었죠. 자, 탈무드는 토라가 옷을 벗고 나온 거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토라가 옷을 벗고 나온 거래요. 그래서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게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있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줘서도 안 된다.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출 갑자기 한 달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뭐 채권자처럼 행사하고 아주 뭐 엄청난 더 이자를 물려서 괴롭히죠. 그게 뭐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벌써부터 이런 걸 금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추롭게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가 참 전 놀랍기만 합니다. 자, 이제 정보에 대해서 다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런 히브리어의 좋은 정보. 자, 유대인들에게는 소식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가스펠, 즉 굿뉴스가 있는데 복음을 히브리어로는 붓소라라고 해요. 붓소라. 근데 이제 붓소라는 뭐냐면 승리의 기쁨과 생사에 관한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소식은 돈과 관련된 정보는 일체 들어가지가 않아요. 소식을 전하는 것은 뉴스지만 돈이 되지 않는 뉴스. 혹시 복음이 돈이 들어가는 뉴스일까요? 아닐까요? 그 은혜의 그렇죠. 소식이니까, 네. 값없이 사는 뉴스. 은혜를 값없이 사는 뉴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그냥 은혜하면 값없는 선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값없이 사는 뉴스라고 하시면 좀 신선하실 것 같아요. 자,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자, 이 복음서들은 인간의 말로서 표현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자,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전달되는 소식인 것이죠. 로마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게 무상으로 전달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돈 받고 설교하셨어요? 돈 받고 복음 전파하셨어요? 아니면 돈을 안 받고 하셨어요? 안 받고 안 받고 하셨어요. 안 받고 하셨죠? 그래서 뭐를 이끌어내셨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너 베풀어라, 나누어라, 네 거 내놔라. 이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한마디로 감동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감동하는 마음. 한번 메모해 놓으셔도 좋겠어요. 감동하는 마음. 제가 이제 그 유학 시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학술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대단한 성공의 그 비결을 아무리 봐도 잘 몰랐는데 그들의 속에 보니까 감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발성 같아요. 자발성. 혹은 감사하는 마음. 자발성이나 감동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학술을 그냥 배우는 정신 이런 것들 보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냥 뭐 배우고 익히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들 그 속에는 감동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속에 이런 감동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거의 뭐 완악해진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무감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복음에 감동된 마음이 없고 무감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감동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하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동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하는 마음을 우린 영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어찌 보면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감동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감동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 다음 장 보시죠. 이번에는 이제 메바세르트라는 정보가 있어요. 이거 좋은 정보인데 돈 되는 정보예요. 근데 이게 메바세르트라는 거 처음 보셨죠? 요셉 목사님. 네. 예, 제가 예루살렘 살 때 돈이 좀 부족해서 좀 외곽에 살았어요. 외곽에 살았는데 그 살았던 동네 이름이 메바세르트 지온이에요. 메바세르트 지온. 그러니까 시온의 좋은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멋있었어요. 시온의 좋은 소식. 혹은 뭐 시온의 나팔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메바세르트는 좋은 정보를 전달하다라는 의미고 반대로는 미트바셀이라는 뜻이 있어. 미트바셀은 뭐냐면 좋은 정보를 듣는다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돈이 되는 소식과 돈이 되는 정보에 있어서 민감한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보력과 뉴스 언론의 최고라는 것을 보여줘요. 라비 가말레일과 시몬이 말한 말로서 전달하는 선물이나 이자, 레비트 다바르는 귀중한 정보를 말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많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비트 다바르. 자, 우리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나 선교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어떤 돈이 안 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말 째다카 정신으로 나눠주셔야 되고, 또한 돈이 되는 정보라고 해도 굉장히 또 관심 갖고 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셔야 돼요. 혹시 유대인들을 부르는 다른 이름 혹시 아세요? 유대인들을 부르는 다른 이름. 대부분 다 지금 뭐 음소거 하시고 뭐
비디오 소거하시고 계신데, 자, 유대인들을 부르는 다른 이름은 메모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세적 유실론자라고요. 현세적 유실론자. 현세적 유실론자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또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부분에서 또 강한 민족이란 뜻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자, 유대인 세 번째 줄 보시죠. 유대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이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시작.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로 부장한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다. 교육의 힘과 정보력의 중요성을 강조. 자, 한국 지금 굉장히 한국 어떻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일취월장하고 있죠.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나라가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식과 정보. 자, 정보는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정보라는 걸 한번 잘 보시죠. 자, 유대인들은 참 이런 것까지도 나눴어요. 정보가 어떤 거 뭐라 그러냐면, 혹시 정보에 대한 정의 막 있잖아요. 그죠? 정보에 대한 정의 내리려면 굉장히 어려우신데, 자, 일과 관련된 정보나 물건 그 자체에 대한 정보예요. 자, 물건은 또 사람들 또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탈무드 하브루타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제가 민첩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물건에는 유형의 물건과 무형의 물건을 나누죠. 그리고 정보와 일과 물건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이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밑줄 치시고 돼지꼬리 땡땡. 자, 저기 서한샘 선생님이 자꾸 옛날에 저 강의 들을 때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하셨는데, 자, 정보와 일과 물건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경제입니다. 자, 혹시 나중에 뭐 경제란 무엇인가 딱 말씀하실 때 딱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 멋있지 않겠어?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요,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개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이 별로 없어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개념을 많이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두 랍비가 아까 말씀한 거 있죠. 레비트 다바르. 레비트 다바르는 물건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며 물건과 일, 그리고 말, 다바르의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5가지 가치를 얘기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자, 오늘 논하는 주제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인데, 자,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오늘 논하는 주제는 경제적 가치이다. 이는 상품이 지니는 속성을 말해요. 상품이 지니는 속성이고, 그 다음에 재화의 유용성과 가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2가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뭐 상품가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상품가치. 제가 이 부분은 뭐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잠시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바바르 정신의 중요성 기록되었을 때, 자,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떡으로만 살 살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살 것입니다. 것이라 하십니다. 자, 다바르라고도 하고 디베르라고 하는데 말과 말씀입니다. 말과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살지만 또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산다고 하신 말씀. 그래서 영육간의 양식을 잘 갖추고 살으라는 말씀.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무슨 양식 달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시면서 또 얘기하셨고, 또 하나가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말게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시험에 너무 많이 드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자, 다바르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바르. 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자, 다바르는 유대인의 정보력을 가리키는데, 자, 이들은 이제 말의 힘, 정보력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계의 주요 뉴스, 언론, 정보 산업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방송사, 언론사들 상당수가 유대인 자본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참 제가 또 궁금해한 게,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갖춘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 그리고 정보가 돈이 되고 또 경제가 되고 놀라운 어떤 부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밝혔을까 했는데, 그 숨은 그 비결은 민수기 12장에 있었어요. 민수기 12장. 자, 모세가 엑소더스, 출애굽후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보원을 보내죠. 스파이. 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모사드라고 그래요. 모사드. 혹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이름이 모사드예요. 모사드. 혹시 요셉 목사님, 모사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복. 모사드의 뜻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조직이에요. 그냥 조직이에요. 모사드는 이름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스파이가 되는 거죠. 스파이에 뭐 이름이 있나요? 자,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을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게 하는데, 야, 모세가 가서 뭐라 그래요? 야,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민수기. 목사님 잠깐, 요셉 목사님 그 정탐꾼 이야기를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이제 거기 가면은 뭐 아낙 자손이 있고, 뭐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한 메뚜기밖에 안 되고, 또 성이 뭐 너무 튼튼해가지고 우린 도저히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10명은 그랬고, 2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말을 들어버렸죠. 자, 이제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들의 지파의 거의 대표였잖아요. 되도록 다 이제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심지어 누구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죠. 모세.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가 너무 이제 우상화될까봐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잘 했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딱 갔더니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양말을 팔아야 돼요. 자, 양말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누구를 보내요? 야, 가서 저기 거기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게 좀 시장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양말만 판 게 아니라 신발 있죠, 신발. 이걸 팔러 가는데, 자, 영국에 있는 회사와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가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영국 회사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아프리카 안 돼. 맨발로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신발을 살 정도의 여유도 없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영업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시장을 개척하러 간 사람이 딱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 양말도 안 신고, 그러니까 막 발을 다친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신발도 안 신는데, 이 사람들 분명히 신발을 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거 양말과 신발을 뭐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면은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잘하게 된 것도 긍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 마인드를 갖추고 그런 거기에 또 필요한 정보를 갖추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 혹시 이제 유대인들이 매주 안식일 되면 가는 곳이 어디죠? 회당? 회당을 가죠. 시나고그. 그러면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지를 않습니다. 안식일 날. 근데 세속적인 유대인들 중에 이제 사업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업가들이 전 세계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바이어가 돼서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회당에 갑니다. 오, 희한해요. 금요일 날만 되면 꼭 회당에 가가지고 랍비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뭘 하냐면 헌금을 해요. 반드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뭐를 얻어요? 맞춰보세요. 헌금을 하고 뭘 얻을까요? 정보? 예, 그 나라의 정보, 그 나라의 최신 정보를 얻습니다. 누구한테? 랍비에게서. 랍비는요,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나라에 관련된 지식, 정보, 자료들을 충실히 모으고 공부합니다. 그냥 설교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성경이나 가르쳐주고 탈무드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뭐 하냐면 일반 세속의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가 되시면 아이 뭐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정보, 돈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뭐예요? 회당으로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 되면 안식일 비즈니스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 유대인들은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죠? 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 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안 쉬어요. 미리 앞서가요. 시간적으로. 혹시 시간이 돈인 거 아시죠? 정말 그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시간이 정말 돈 이상의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정보도 지배하지만 시간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시간에 있어서 앞서가는 거 이걸 통해서 성공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할 때요. 보세요. 투자할 때 막 분분초초를 다툰다고 하죠. 먼저 선점하는 거. 먼저 선점하려면 앞서가야 되거든요. 앞서가는 방법은요. 시간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 있죠. 100m 달리기 선수들은 1초를 다투나요? 0.1초를 다투나요? 아니면 0.0몇 초를 다투나요? 0.00. 그렇죠. 0.00초예요. 00초를 다툰다고요. 왜 그렇죠? 금메달이 바뀌니까. 등수가요. 0.1초만 차이 나도 2등, 3등으로 밀려나요. 근데 그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죠? 올림픽? 4년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왜? 육상 선수는 그게 그 사람의 뭐예요? 생계예요. 그게 생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달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업은요. 사업은 정보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또 뭐가 생겨요? 이렇게 자기가 쓰는 말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십은 다 뭘로 펼치죠? 리더십? 다 말로 펼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말로서 생계를 잘해야 되고 또 하나 재화에 대한 또 상품에 대한 경제 지식으로서도 뛰어나야 되고 또 상대방의 정보나 그 나라 그 지역의 정보도 뛰어나야 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뉴스나 언론 지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메바세리트 정보를 주다. 좋은 소식을 주는 것도 있지만 미트바셀 정보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죠. 사업가들이라도 그 회당에
저도 굉장히 그 감동되는 마음이 있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감동되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쭉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스토리 전쟁에 대한 얘기고요. 한 장 더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훌륭한 지혜와 정보의 바다 탈무드. 자, 한번 여기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가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1세기 전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세기 전에도 1세기 후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문해율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었다. 유대인들 세계 최초로 의무 교육을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교를 뭐라고 부르냐? 학교를 베이트 세페르라고 불러요. 학교를 책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학교를 책의 집. 책의 집이니까 책의 집에 가서는 뭐 해야 되죠? 책 읽어야 돼요. 그렇죠? 책의 집.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집이죠? 말씀의 집. 말씀의 집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네. 혹은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말씀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고 또 하나가요? 평강의 집이죠. 샬롬의 집이죠. 이게 자기 집의 그 정체성을 갖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탈무드의 얘기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정보에 대한 감성이 비즈니스를 좌우한다 했어요. 그걸 다바르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다바르 스피릿. 자, 다바르 스피릿. 자, 유대인들에게 일상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와 관련이 없는 철학, 신학, 법학, 의학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증명한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고와 관련이 없는 철학을 안 해요. 신학.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요새 목사님. 철학과 신학. 뭐 뜬금없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예, 뜬금없는 분들 많으세요. 개똥 철학도 있어요. 예, 법학도 그렇고요. 의학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의학은 결코 이제 현실성이 없진 않죠. 자, 굉장히 법학이나 의학은 굉장히 현실적인 걸 반영하죠. 그래야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디 많이 진학해요? 그러니까 막 로스쿨, 메디컬 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떤 빨리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철학이나 신학이 현실적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탈무드를 박해했어요. 탈무드를 얼마나 박해했나? 탈무드 재판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심지어 뭐 탈무드를 다 불태우기도 했죠. 그러나 20세기에는 노벨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때요? 탈무드의 놀라운 지적 가치가 재발견됐어요. 그리고 이들의 현실 중시 태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대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있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역사적으로 반증하여 주고 있다. 이들은 정보를 만들고 파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산업이고 지속적 가치인지를 보여준 민족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회사를 잠시 소개한다. 한 장 넘어가시죠. 넘어가시면 여기 회사가 어디죠? 로이터. 로이터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로이터. 원래 로이터는요, 프랑스에서 시작됐어요. 프랑스에 시작됐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로이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인데 마지막입니다. 한국에도 유대인이 있었다. 혹시, 한국에도 유대인이 있었다? 한국에는 유대인이 안 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 옆에 보시면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를 만드신 분인데, 양기탁 선생과 더불어서 만들었던 사람. 이름이 뭐죠? 어니스트 베델. 어니스트 베델. 우리나라 국사책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매일신보. 원래 이분이 상하이에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상하이에. 그러니까 상하이까지 적어했던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베델은 굉장히 어떤 대한매일신보를 만들어서 굉장히 뭐 우리나라의 그 구국운동에도 앞장서신 분이세요.
자, 베델이 오른쪽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죽더라도 시작. 나는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대한민족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토우 히로부미 말이 유명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에 초대 총감인 이토우 히로부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백마디 말보다 신문의 인기니 한국인을 강조하는 분이 매우하며 대한매일신보를 경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없어지죠. 조선 총독부가 1910년도에 한일합병이 일어나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감동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또 이게 이토우 히로부미도 그런 말을 해요. 이 신문, 뉴스, 언론, 이 말의 힘. 그래서 레비트 다바르라고 했던 이 말로 주는 이자, 정보라는 것, 이것이 한국인을 감동하게 하는, 한국인을 깨어나게 하는 힘이 크다며 경계를 했죠. 자,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 이제 한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는. 자, 성공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성공이라는 한자. 자, 성공이라는 한자는요. 밑에 보면 이룰성자에다가 이룰성자에 공공자입니다. 자, 이룰성자는 창모자와 고물의 정자가 합쳐진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는 장인공자와 힘력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과 고무래로 전쟁을 해서 내 땅으로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창과 고무래. 그러면 성공하려면 일단 뭐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아까 가나안 정복전쟁을 할 때 굉장히 저들은 막 안압자선 막 거인 같은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막 메뚜기 같고 어마어마해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 그러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이 전사 같은 저희가 돼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좀 전사 같은 이미지를 갖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자는 장인 공자의 힘력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한다. 즉 아주 성실이죠. 성실. 그 다음에 전투적인 자세와 성실로 해야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자는요 힘을 다지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힘력은요 팔처럼 생겼어요. 힘주어 농사 짓는 모습.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츠하라가 성공이에요. 하짜라. 보통 하짜라라고 하는데 성공은 찌라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썼죠? 일관되다라는 뜻이에요. 일관되다. 한자의 성공과 히브리어의 하짜라는 모두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말한다. 마크 주커버거는 성공을 뭐라고 봤어요? 지속적 열정. 자, 지속적 열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단순히 잠깐 뜨거워지는 냄비 근성이 아니라 냄비 근성은 열정이 아니에요. 냄비 근성은요 열정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냄비 근성은 부지깽이 같은 그런 거? 좀 열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커버거가 이제 이 사람이 지속적 열정을 강조했는데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주커버거가 별로 실패도 안 해보고서 이렇게 크게 대성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매주마다 탈무드 과외를 받았어요. 랍비한테서. 랍비가 뭐를 해줘요? 랍비가 그 사람한테 뭐를 해줘요? 그 부자 친구한테. 조언도 해주지만 뭐를 해줘요? 일관되게 해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를? 랍비가 기도해주죠. 축복해주고. 그죠? 자,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자기 혼자 노력으로 하는 사람하고 누가 낫겠어요? 저는 매주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탈무드 과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외 선생님은 아마 저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로 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정신으로 자 성공은 하자라 이런 단어 기억하시고 일관되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우리 또 이렇게 또 목회에서도 성공을 하셔야죠. 자 성공이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성공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성공자로 또 행복한 성공자 요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